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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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 보잘것없는 곳에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은 일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고스트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오셔서 따스하게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중보기도 하며 예수님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은양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많은 새 생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중보기도하며 서로 품고 세워가면서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우리 은양제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에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로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12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선지들의 기도가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아팠고 슬펐고 괴로웠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심령을 주셔서 기쁨으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현재의 무거운 짐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시고 헌신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와 믿음으로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운 필리핀 간단키와 나바곤양 제일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그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후원을 온전히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셔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이겨내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악한 문화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발자국 특별 새벽 기도가 25일 성탄절 새벽까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발표회가 24일 토요일 오후 7시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애결산 공동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회가 25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12월 위로 페스티벌이 25일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2월 달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는 생일자를 위한 축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 및 소득 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회계감사를 위한 재직부서는 재정부실로, 각 기관은 당회실로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성찬절 저녁송에 참석하실 분은 부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호 부목사님께서 상주 시민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 부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우리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저희 발걸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에 소망의 씨를 심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에 고난의 폭풍우를 넘게 하시고 가을에 눈물로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하시고 겨울에 주님과 동행하는 새벽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을 다하여 봉헌합니다. 이 땅의 양식으로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땅 끝까지 선교 사명을 잊지 않고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늘 창고의 비밀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드림으로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땅에서 주는 것보다 하늘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게 하옵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김현호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 3년간 섬기다가 상주 시민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모님 같이 나오세요. 사모님은 우리 유치부에서 또 3년 동안 함께 봉사하고 전도사님으로 섬겼고 우리 부목사님은 저를 도와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와 교구 사역과 여러 가지 업무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보내고 그리고 상주 시민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28절부터 30절까지 34절까지 28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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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학생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사형수인데 사형을 하루 앞둔 사람이 있어요.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루가 남았어요. 그런데 종말이 사형 집행하는 다음 날 지구적인 종말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형수를 사형시켜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살려줘서 집으로 돌아가야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참 재밌는 질문이에요. 오늘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다음 날 지구가 종말합니다. 그 여러분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형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살려둬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살려줘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려줘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인간적이잖아요. 뭐 다음 날 지구 종말해서 어차피 다 죽는데 사형수를 그날 사형이라고 죽인다는 건 또 비인간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칸트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인간다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죠. 저는 100% 다 동의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 개가 지나가는데 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개가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리를 쫙 벌리고 시하고 그리고 막 냄새나는 똥을 싸고 그리고는 엉덩이를 턱턱턱 털고는 부끄럽게 고개를 푹 숙이고 갑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걸어갑니까? 못 봤습니까? 당당하게 걸어가요. 왜 그래요? 개들은 자기 행동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 개의 존재감이에요. 개가 개로 존재하는 것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쉬 한다면 여러분들 부끄러워서 저를 볼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우리 목사님이네. 그래 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저도 고개를 못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에 나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법을 지킨다는 것은 가치 있는 존재로 산다는 겁니다. 어느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높은 가치를 갖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내려줬잖아요. 시내산까지 가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핫비루에서 나왔어요. 핫비루라는 뜻은 노예라는 뜻이고 모자라는 사람, 뭐 또 불가촉 천민, 뭐 이런 아주 사람의 질이 나쁘고 하층 계급 짐승처럼 대우받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노예하고 이 정상적인 인간의 차이가 뭐냐 하면, 노예랑 짐승의 차이가 뭐냐면 짐승은 말할 줄 모르고 노예는 말할 줄 안다. 이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100일 동안 시내산까지 오면서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어떤 사람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줍니다.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큰 나라들, 삐까뻔쩍한 나라들, 도시 문명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그 100일 동안 광야를 거쳐온 그 사람들에게만 내가 너의 백성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이 존재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노예고 쓰잘데없는 사람들로 분류되었다가 세상에 전 세계에 유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격이 된 거예요. 그 승격됐다는 그 의미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는가 하는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십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과연 으뜸이 되는가? 본문 내용이 그거잖아요. 계명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으뜸이 되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야기된 것은 12장 8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 서기관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는 이래 되어 있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그 랍비예요. 율법 해석자예요. 율법 해석하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과 변론하는 내용을 듣고 나니까 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의 대답이 참 옳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속에 품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어떤 내용이었는가 보니까 12장 18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다 그랬죠. 일단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이나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을 내렸냐면 형사취수법을 물은 거예요. 형사취수법이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이런 내용의 법이에요. 그때 고대 근동에 이런 법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아들 중심에. 그러니까 형제가 7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큰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큰형이 아들을 못 낳고 자식을 못 낳고 죽은 거야.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동생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셋째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째까지 내려갔냐면 7째까지 내려간 거예요. 7째까지 형수랑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몽땅 죽었어요. 죽으면 한 여자의 남자가 몇 명입니까? 계산이 됩니까? 한 여자에 몇 명의 남자가 있어요? 7명의 남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 부활한다고 하면 이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나면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돼야 되느냐?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곤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천국에서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장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겠죠. 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본 사람 외에는 답을 못 내립니다. 거짓말 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이지만 하늘나라 천국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부터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의 세계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에 사신 분이잖아요. 어떤 군 장성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장성이면 별이 한 개부터 네 개까지 달고 있는 사람을 군장성이라고 그러죠. 그 군장성에 딸이 있었는데, 군인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서울대 운동권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운동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군장성인데 딸을 불렀어요. 그래서 도화지 하나를 딱 가져오라고 하더니만 큰 도화지 하나다가 붓으로 점을 탁 찍었어요. 그리고는 이 딸에게 너는 여기에서 무엇이 보이냐 하니까 이 딸이 점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점밖에 못 보는 거다. 여기 점만 있느냐? 하얀 백지는 보이지 않느냐? 하얀 백지가 크냐? 점이 크냐? 점이 크죠. 네가 가지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은 점이다. 더 넓은 세계가 있고 더 넓은 사상이 있고 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너는 오직 점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느냐. 사두개인이 그랬어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믿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딱 점만 보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더 넓습니다. 이 땅을 붙이고 사는 이 땅보다도 하나님의 세계가 더 넓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세계를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성경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준 거죠. 하늘나라는 천사도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고 그 세계에서는 누구나 다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산을 해서 아이를 낳고 딸을 낳고 이렇게 자손을 이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 가지 않아도 영원히 사니까, 영원한 존재로 사니까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홀로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하늘의 세계니까 천국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세계가 천국의 세계니까 그것을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오늘 본문의 랍비가 예수님의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답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궁금해했던 이야기를 내가 살아보면서 참 이 문제가 잘 지켜가면서도 쉽지 않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아니,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고 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10계명을 지켰잖아요. 그 계명이 몇 가지가 10계명입니까? 10가지죠.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을 풀어서 해석한 계명이 세부사항이라고, 법의 세부사항이 613가지예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이 너무 많아지니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법끼리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법과 법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더 법이 으뜸이냐 이걸 결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보다도 부모에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아도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으뜸이 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가장 공경해라 라는 말로 생각하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길을 걸어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때 나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이 치료해줘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갑니까? 율법학자, 제사장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쳐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종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뒤로 우선성에서 밀린 거예요. 첫째 되는 법은, 자기가 생각할 때 첫째 되는 법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옳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한다고 교회 일에 충실하게 섬기는 일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법을 우선이냐라고 두고 하니까 법을 가지고 사람 행동이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법이 더 우위에 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최고의 법, 으뜸인 것은 모든 것을 합해서 그 흐르는 중심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말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요. 제가 한번 여러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한 등치 크고 손을 펴면 사람 머리만한 손을 가지고 있는 키가 190cm 정도 되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머리는 깍두기처럼 딱 깎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남대문 시장의 조폭 두목이었어요. 남대문 시장의 조폭 두목. 그건 뭐 본인이 얘기해서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 등록했냐 하니까 자기는 내 와이프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네 와이프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됐다고 그래요. 그 와이프가 뭐 어떻게 했기에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지치고 힘드는데 집사람이 매일 세숫대에다가 제 발을, 그 큰 발을 아무런 말도 없이 매일매일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즐거워하고 좋아하는지, 내가 우리 집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아할까? 그러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이 내 머리만 해요. 그리고 얼굴도 험악하게 생겼어요. 머리는 깍두기예요.
덩치도 엄청 커요. 말하면은 진짜 말이 무서워요. 그런데 아내의 사랑이 그 무거운 것과 무서운 것을 이겨버린 거예요. 사랑하면 다 녹여버려요. 그 무거운 법도 사랑 안에서는 녹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법이 있어도 가벼운 겁니다. 학교 앞 지나갈 때 요즘 시속 30km 단속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지나가고, 그리고 막 지나갈 때마다 딱지 한번 끊기면 욕을 한 바가지로 하지요. 그건 곱하기 3이거든요. 학교 앞에서 잡히면은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욕해요. 아이씨, 여기 또 곱하기 3이다. 30km, 죽겠다. 아슬아슬하네. 하고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그 학교에 내 딸이 학교 다녀요. 내 아들이 다녀요. 애들이 막 나오면서 신호등 보면 막 뛰어 막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부모가 그걸 지나가면서 막 욕하고 다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딸이 여기 다니는데, 우리 아들이 다니는데 30km 더 빠르다. 더 천천히 가야 되겠다. 사랑하면은 법이 무겁질 않아요. 사랑하면은 법이 무겁질 않아요. 법이 가벼워요. 사랑하면은 내 법 때문에 어깨가 눌리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사랑이 법의 으뜸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둑질을 못하죠. 사랑하니까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니까 어떻게 간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관계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무엇을 교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와 관계에서 돈 문제로만 관계를 해요. 사업 파트너죠. 사업 파트너는 돈 외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잘 벌리면은 좋은 파트너고, 돈이 잘 안 벌리면 파트너가 좋지 않는 파트너예요. 막 서로 욕하고 막 그래요. 돈이 잘 벌리면 서로 칭찬하고 좋아해요. 여기에서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돈에 의해서 엮어진 관계예요. 사람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교환해서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딱 두 가지 관계에 집중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인간과 인간에 무엇이 교환되는지를, 하나는 미움이 교환되는 관계, 그거는 바로 원수지간을 의미해요. 원수관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하나는 가인이고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직업이 목축업이고 아벨은 농사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은 그걸 보고 나서 자기가 뭔가 손해봤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벨이 한 행위가 자기에게 뭔가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움이 자라요. 난
내가 저놈에게 손해를 당하다니, 해를 입다니, 그런 의식들이 미워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져요. 어떻게 깊어져요? 원수 관계로 깊어지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두 번째 사건에서 그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둘이 싸웠어요.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축복도 빼앗았어요. 에서 입장에는 빼앗긴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지키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자라나는 게 미움입니다. 미움. 사람과 사람과 교환이 되죠. 미움이 교환돼요. 저놈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놈 어떻게 하면 해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이런 마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면은 서로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고 서로의 내가 빼앗긴 만큼 사람들의 심장을 노리는 거죠. 마음을 노리는 거죠. 내가 마음 상한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야 되고 내가 고통을 겪는 만큼 손해본 만큼 상대방의 고통을 가해야 내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 나온 인간관계들이 원수관계들이 만들어져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준 거예요. 이 세상이 원수관계로 묶어져 있으면 모든 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관계를 새롭게 법으로 만들어준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미움으로 소통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소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계명의 으뜸인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소통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사랑의 소통을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이 남에게도 그렇게 내가 마음에 원하는 생각이 남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기를 원합니까? 내 자신이라면 내가 잘못해도 거기에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클 거 아니에요. 얻어맞기를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도 내 마음이 이러니까 상대편도 용서해 주게 줘야 되겠다. 이게 사랑의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원하는 생각도 남들도 원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사람을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하라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10,000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이 10,000,000달러는 한 국가의 재산과 맞먹을 만큼 큰 재산이에요. 한 국가 1년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빚을 주니까 자손 100대가 내려가도 돈을 다 못 갚을 지경이 된 거예요. 골백번 죽어도 빚을 다 못 갚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까짓건 네가 이 빚 못 갚으니까 놔둬라. 네 돈 내가 100% 면제해 줄게 하고는 그 돈 한 푼도 갖지 않도록 해 주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는 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나는 빚을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자유몸이고 이제 네 앞에 100데나리온 빚졌으니까 네 한번 죽어봐라 하고 목을 잡고 흔들고 이놈 빚 갚아라 하고는 감옥에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임금이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 은혜를 모르는 놈, 내가 네 빚을 다 청산해 줬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네가 그렇게 대하냐? 네가 나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면은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또 별것 아니고 작은 것 상처 준 것 때문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저는 평생 안 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당합니까?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내게 끼친 요만한 손톱만큼 가시만한 아픈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죽일 일 살릴 일이라고 그게 바른 행동이냐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생각 내가 품은 생각대로 남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대한다면 우리가 사랑 못할 것이 없고 또 사랑으로 품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방법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에 무능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랑에 무능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에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기에 앞장서고 사랑함으로 모든 법을 지켜나가고 사랑함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오늘 이 땅에서 사소한 일들로 인해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툼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없음을 압니다.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만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빠져서 더 폭넓게 사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벨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먹을 시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계명들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지켜나가며 사랑의 열매를 맺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